겨울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누가 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리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이고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한 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 주만 따르네. 아멘. 잠언 7장 22절에서 23절. 잠언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초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돌아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1차원제 7069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15번 찬양집 15번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리라.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나를 버린 자들도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줄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되미니 우러노는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이 내 실패했어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예면하랴. 난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되미니 너는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를 증거하도록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실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갈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 믿었는데 끝에 가서 결말이 좋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인생을 막 살아왔잖아요. 오직 돈 모으는 일에만 막 혈안이 돼서 살아왔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같은 동족의 그 여리고 마을의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이 중요했죠. 그런가 하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신앙에 매여가지고 교리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중요하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업적으로 현재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축적된 지식, 지혜를 가지고 현재 내가 이제 살아가기도 하고 미래를 펼치고 우리가 살아가기는 합니다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딱 뒤돌아보니까 남은 것이 없었어요.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헛되도다. 그 이야기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인생 살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른 박질 잘한다고 1등으로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성공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젊어서는 아마 열심히 살았겠죠. 최선을 다해 살았죠. 바쁜 나날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자기 궁궐을 완공하는데 14년. 젊은 시절을 다 그것으로 보내버렸잖아요. 어디에 짬을 둘, 여유를 둘 그런 마음이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것마저도 아무도 안 했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솔로몬이 니힐리즘 그러니까 그냥 인생 허무주의자가 아니라 인생 살아봤더니 그러더라.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젊어서는 아가서를 기록했잖아요. 한 여인에게 또 꽂혀가지고 술람이라는 그 여인에게 꽂혀가지고 그냥 막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 여인에게 매달렸던 그런 열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났더니 삶을 다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인생의 삶이 이렇더라. 이렇게 살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잠언서를 이제 기록을 했고 그의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게 됐는데 전도서 안에 있는 내용 핵심이 그거라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그렇게 막 아동바동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꽉 붙들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들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꽉 붙들고 그것만 최고인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인생의 당위성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전도서 12장에서 젊을 때 뭘 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힘 있을 때, 내 기억력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 막 은줄이 풀리고 그러면서 인생 그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도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십니다. 젊을 때, 정신이 말짱할 때, 그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살아라. 우리는 젊어서 막 살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생이 이 나이 되도록 딱 살아와 보니까 후회 막 급하잖아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때 하나님이 주어준 시간을 정말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물질, 주의 영광 위해서 정말 내가 사용했어야 됐는데 쓰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편안했거든요. 있다는 것 때문에 안심했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살았는데 살고 나니까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뭘 쥐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잡히던가요? 아무것도 안 잡히잖아요. 부귀와 영화, 건강,
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갑니까? 지금도 마음은 20대예요. 팔팔 날고 싶어요. 운동장 가면 막 젊은이들과 같이 그냥 공차고 누비고 살아가고 싶죠. 근데 한날, 그것도 한날이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때가 와요. 컵 하나 들기도 힘든 때도 있잖아요. 걸음 한 걸음 뛰기가 참 힘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이 이야기지 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성경 66권이 다른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핵심은 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보다 나은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아니요. 보통 사람들은 뭐 그러려면 도덕경을 읽으면 돼요. 더 잘 나온 책들 많이 있어요. 인문학 강좌들이면 얼마나 진짜 막 정신이 맑아지고 저렇게 살아야지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을 인도하고 영원한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얘 우리 아빠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이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들고 살아라. 그때는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잘 나가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됐거든요. 그 아버지 못지않게 솔로몬도 정말 우리나라의 광개토왕처럼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한 때가 솔로몬 때였습니다. 나라 확장. 그것뿐만 아니라 뭐 백성들이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이게 다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인생 말년이 딱 되니까 그때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님인 줄, 하나님인 줄, 성령님인 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집 창밖으로 딱 내다보는데 거기서 목격한 한 남자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7절 말씀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봤다. 여기 지혜 없는 자가 누굽니까? 젊은 사람이라고만 이제 돼 있잖아요. 아마 혈기방장한 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젊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인생의 경험이 그래도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이것을 이제 젊은이로 그렇게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항온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랬습니다. 밝을 때가 아니라 대낮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둑어둑해질 때 남의 눈치를 보기엔 남의 눈치를 보면 그렇게 하겠어요. 밤이니까 사람들이 보이질 않으니까 서로 분간하기가 힘드니까 그때 음녀의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이 막 몰려올 때 혹 세상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었는데도 뭐 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인생의 흑암이 그렇게 쫙 신앙의 흑암이 쫙 몰려와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여러분 캄캄한 밤에 식별이 어렵습니다. 식별이요. 앞에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독도법이 있습니다. 그날 독도법 지도를 딱 펼쳐놓고 어디 지역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는데 그날은 딱 날짜를 정해놓고 해요. 그냥 달빛이 있는 날이 아닙니다. 칠흑같이 어두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일체 말을 소리를 들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야간 훈련을 하는데 소리를 내면 저격이 다 발각이 되잖아요. 앞에 군인이 가면서 물에 빠졌어요. 아유,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아무리 조용히 시켜도 소리가 툭 나와요. 우리가 경격 중에 어려우면 툭 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 철파덕 소리가 났다. 몇 걸음 앞에서 저렇게 비명을 지르는구나. 나는 조심해야지. 근데 안 보이니까 나도 들어가서 그래져요. 앞에서 분명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거기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비명이 나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등상의 등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손전등을 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밑에 뱀이 있고 정갈이 있기 때문에 그 독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에다가 등을 달고 다녔어요, 저녁에. 그래서 그걸 발등상의 등불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등상의 등불이에요. 위험을 고지시켜주고 위험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지막 때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이 세상, 칠흑 같은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바울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한 번쯤은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껏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핍박과 환난, 박해,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다 받았잖아요. 내가 이것 받으려고 내가 예수를 전해? 내가 이것 받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해? 얼마든지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갔던 것,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율법책을 들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들고 가서 거기서 구약 성경을 들고 가서 거기서 오실 메시아가 진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다 연구를 했어요. 3년 동안. 이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대망하던 내가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달은 순간 바울은 그다음부터는 믿음이 깨지질 않았어요. 흐트러지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천상의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씀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은 말씀이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감동 감화 받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 것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말씀만 듣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펴놓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말씀 듣기 좋잖아요. 저도 이야기하잖아요. 전 눈이 안 좋으니까 지금도. 성경이 잘 안 읽혀져요. 누가 책을 하나 선물로 줬는데 읽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 적어서 글씨가 읽지를 못해요. 방법은 하나 있잖아요.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귀로 들으면 되잖아요. 귀로 들으면. 오디오 성경. 여러분, 성경책, 그 성경 앱을 깔아가지고 핸드폰으로 들으면 어느 장소에 들든지 다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밝은 대낮이 아니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중에 그랬다. 그래줍니다.
깊은 밤중에 지금 이 호리는 여인 음녀의 그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때가 언제냐면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밤이라라 그래줍니다.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박차고 차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밥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자야. 그랬더니 마음이 뜨끔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네요. 예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화가 났는지 아니면 마음에 부끄러움이 찾아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많은 그 제자들 가운데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화딱지가 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축복이 있지. 예수 나가면 절망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나갔는데 그때가 밤이라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어둠 세력에 그가 끌려가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 어둠에 자기 몸을 내던지고 말았다. 그래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의 세력에 이끌리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으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역사했을 동안에 우리는 늘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일 또다시 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